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왕이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베옷을 입게 한 뒤 그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랍사게는 그의 주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보낸 자입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랍사게의 모든 말을 아마도 들으셨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들으신 말 때문에 그를 징계할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 저희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주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봐라, 내가 그에게 한 명을 보낼 것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이 라게스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다가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을 만났다.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보십시오. 그가 왕과 싸우기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신들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말했다. 기도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의지하는 내 신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도 그에게 속지 마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들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한 일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 건축을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던 에덴의 자손들을 그들의 신이 구했느냐.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냐.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제 또다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듯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나서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 잠깐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나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베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표현은 항복인데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무엇을 부탁했나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랍사게의 공격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다른 왕과 달리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말씀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다소 겁쟁이입니다. 겁이 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겁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공업을 바치고 왕궁에 있는 보물을 털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보물 다 끌어모아서 여기까지 할 정도로 겁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겁이 나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그런 사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군사가 보이는데 겁이 나겠죠. 이게 현실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겁쟁이의 모습인 것은 또한 사실인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랍사게가 이스라엘 유다 자신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막 하니까 히스기야가 겁이 나고 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베옷을 입고 찾아갑니다. 그런 것들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로 베옷을 입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아시리아 부하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들었고 또 그에 합당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든든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랍사케가 동일하게 또 외칩니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여 줄 것이란 그 말 더 이상 믿지 마라. 어떻게 너희들만 구해줄 수 있겠냐. 여기까지 우리가 지고 있던 나라의 왕들, 그 나라 왕들이 있는데 다 어딨냐. 하나같이 목숨을 잃고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너희는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또다시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아니, 그것도 믿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라. 우리가 너희를 치고 너희를 이 능히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랍사게가 또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건 순전한 믿음인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 어떠한 군사가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군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힘들죠. 말도 안 되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을 놓고 편하다 괜찮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앞에 험산 줄령이 놓여져 있는다, 어려움과 겹겹이 쌓여있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인 의 모습,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들, 그런 환란들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말씀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히스기야의 입장도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그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